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먹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낱낱이 보게 하시옵시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높이는 그러한 신자됨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절실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애매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좀 과외라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도대체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이리 썼는지 좀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그런데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이 뭔가 하면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바울의 의중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그게 또 좀 의문이 듭니다. 성경이야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모를 자는 모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과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알아들을 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어쩌면은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을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편지 내용을 좀 쉽게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알아듣게 하는가? 또한 이런 불만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의로 편지 내용을 내가 어렵게 해가지고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깜깜하다 이러한 느낌이 있다면 그건 바울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편지를 어렵게 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사고,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바울과 전혀 다른 동네에 있어요.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먹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사고가 이 바울과 같은 방향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늘 스스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의 사고가 바울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데 바울을 만나서 과외를 받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직접 말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 편지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안 돼요. 사고의 방향이 다르면 과외를 받아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늘 저를 좀 살피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사고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제 사고를 좀 내려놓는 데에 많이 좀 신경을 쓰죠. 우리가 바울의 중심이 뭐냐 묻는다면은 그 두말할 것이 예수님 십자가죠. 그 1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만 봐도 이 바울은 자기 존재 이유, 자기의 존재 의미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고 있었다. 분명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인생의 전부였죠.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사도로 삼으시고 고린도에 보내신 모든 그 이유를 내가 선교하겠다 이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쓰신다. 여기에만 모든 정신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우리 쉽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를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사고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복음 전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에 묻혀 있으니까 이 바울의 그 말이 자꾸 곡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게 이해가 되는 쪽으로 우리 곡해해서 들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보다도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난 사용되고 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일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 그 믿음이었죠. 그래서 내 말에 어떤 지혜가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생각 자체가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생각들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의 나됨을 깨달으면 주를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 말의 영향력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예수께 두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가시란 얘기입니다. 야, 목사 설교 잘하구나. 그건 다 덮으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의 설교가 영향력이 나를 은혜 받게 했다.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해야, 주님은 계시냐 말입니다. 살아 계시냐 말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그 여러분이 그 사고 자체가 늘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든든함과 평강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신 믿음 때문에 내 삶 평강과 든든함으로 자리해 가느냐, 그런 방향 나아가느냐, 그렇게 스스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국교회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독하게도 목사 의존적입니다. 제가 지독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 지독하게 목사 의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설교가 어떤 목사 인격이, 목사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고로 복음을 듣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의 사고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런 말조차도 알아들을 사람이 몇 차 됐겠나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사고가 내려지지를 아니하면은 이해되지 않을 내용들.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사고, 기존의 사고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의미보다도 바울의 그 열정 정도로 자꾸 우리는 알아먹으려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 자꾸 그렇게 알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나의 사고야.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바울의 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 식대로 꼬여서 바꾸어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말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제가 참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 설교 원고 작성하면서도 고심을 했어요.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내게 가하다. 12절 보실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찬찬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도요, 우리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이 좀 애매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인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모든 게 내게 가하다. 이 말은 신자의 자유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신자는 무엇이든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자로서 무엇이든 행할 자유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자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죠. 또 뒤에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유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그 구절만 봐도 신자는요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자유를 줬고 따라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 안에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니까. 근데 대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준 자유 여기에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관심 둘 거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종의 먹이를 메고 살아가는 사실도 눈치를 못 챕니다. 여러분 자유 쪽입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쪽입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자유 쪽에 있는지 종의 멍에를 메는 쪽에 있는지 감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자유가 뭔지
종의 멍에가 뭔지 모르고 관심도 안 두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고 다니고 모르는 거예요. 자,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걸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일단은 모든 것이 가하다. 그 의미부터 좀 보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뒤에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무엇이든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자의 행함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신자에게는. 내 행함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게 신자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든 행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그들 행함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법이 있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일할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값은 사망이라는 율법 요구를 다 이뤘습니다. 우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께 준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로마서 7장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또 7장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모든 게 가하다. 이 말을 설명드리려고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자는 예수로 인해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렇다면 신자의 행동을 금지할 법이 있냐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금지할 법이 예수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자는 음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참, 대답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예? 신자에겐 모든 게 가합니다. 그 모든 그 범위에는 음행이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음행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음행만 얘기하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할 줄 몰라서 덧붙이겠습니다. 하도 음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앞에서 불의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거 불의한 나오죠. 그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신자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 사고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뭐가 여러분에게 그건 안 돼 이렇게 금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뭐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이죠. 복음은 그걸 금한다고 안 나와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고에는 내가 무의식 중에도 법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걸 하지 마. 법의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음행을 말하면서도 음행을 하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물론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한 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란 말에는 음행을 포함해서 그 앞에서 말한 불의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은 신자는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 돼요. 자,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졸고 있다가 앞뒤말 다 끊어먹고 괜찮다 이 말 딱 듣고 나서 신 목사는 또 음이 괜찮대 이 돌아가면 제가 힘들어져요.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또 남편이 바람 피웠습니다. 그럼 제가 할 도리가 없습니다. 졸지 마시고 앞뒤까지 연결 잘 들으셔야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음행을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음행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까? 헷갈리세요?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세요. 우상 숭배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탐욕 부리고 도둑질하고 술 취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은 신자는 죄의 권세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지옥 가지를 않는 게 신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권세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든 게 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신자 그걸 하면 됩니까? 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뭐냐는 왜 그런 생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신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생각 바탕이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온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걸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도덕적이고 예절 바른 것이 착한 것이고 사람다운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 우리에게 속에 지금 저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신자에게 더 수준 높은 도덕을 요구합니다. 신자니까 더 좀 낮게 살아 이걸 요구합니다. 때문에 교회도 신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 기준에 맞는 신자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진 법연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죄가 살인죄입니까? 살인죄가 뭐예요? 우리가 가인을 최초의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살인이라는 죄가 그게 이게 살인이다. 이게 법이 있을 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 죽일 당시에는 살인은 죄다.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추궁하신 것은 아벨을 죽이기 전의 일입니다. 뭐에 대해 추궁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건 안 받는다. 가인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죠. 그걸 추궁했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가인을 추궁하신 것은 살인이라 행동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 분노한 거. 거기에 대한 추궁이었습니다. 그게 죄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이란 행동, 음행이란 행동, 어떤 행동, 그걸 악하게 보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이건 악한 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을 따지면서는 악해, 이렇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동을 따지면 넌 악해 이래버리면 음행을 안 한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시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불의한 자라겠죠. 자, 불의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동들이 그 앞에 우상 숭배, 음행, 탐색 다 나온 그 행동들이 거룩함과 의롭다함 받는데 지장이 있으냐 말입니다.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있는 자에 불구하고. 그리고 또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는 너는 이제는 거룩하게 됐으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전과 달라져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예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에 모든 사람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간음이란 그 간음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용서가 그 여인에게 간음죄만 해당된 것이냐 아니면 여인의 모든 죄가 해당된 것이냐? 모든 죄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의 자체를 그 모든 걸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간음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돌아가면 간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신자는 용서받은 죄를 다시 행하면 안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간음을 생각하면은 모든 자 간음한 자인데 너니 용서 받았으니까 다시는 간음하지 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간음만이 아니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라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간음의 행동 하나를 더 말씀한 게 아닌 겁니다. 간음하지 마, 이제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너를 끌고 온 죄, 정죄의 죄, 너를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네가 만난 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는 자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비의 세계다. 따라서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 정죄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의 자비를 벗어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는 자비의 세계니까 그 예수 안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다 할지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 안에서는 음행을 해도 괜찮고 우상 숭배를 괜찮고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음행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은 나쁜 건 하지 마. 이건 세상의 사고고 다른 의미에서 왜 안 되는지가 나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과 양심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과 양심을 초월해 있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때문에 신자로 하여금 음행을 피하게 하는 건 도덕이 아니고 남들 눈초리가 아니고 다른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음행을 피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신자는 도덕을 초월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초월했다는 것은 도덕을 무시한 이 말이 아니고 신자는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자 그 뜻입니다. 도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매여 산다. 나를 붙들고 나를 통제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괜찮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제가 못 박았습니다. 딴 말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요.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거 한 문장 가지고 시간을 너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게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도 잘못 이해하면은요, 또 이렇게 돼요. 신자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익되지 못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진짜 자유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해도 되는데 음행이 유익되지 못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유익하지 못한 거. 그게 음행이고 우상숭배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또다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존의 틀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기존의 틀. 그래서 기존의 틀, 기존의 사고, 이게 있는 한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가해받아도 안 돼요. 13절 보실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에겐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 입맛대로 먹을 수가 있죠. 내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든 먹을 수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한다 그럽니다. 폐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으로 내 배가 부르고 배고프면 또 음식을 원하고 그게 이제 우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인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몸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너희에게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물이 신자된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살 자유가 있지만은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 이게 너에게 진짜다. 그게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너의 복된 거의 유익이야. 그걸 끄집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거,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분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으로 자리한다면 그런 신자라면 나의 존재 이유를 죽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도 아니고 먹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나의 존재 이유를 다 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 몸은 주를 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은 나의 즐거움을 모든 걸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있어.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것도 자기를 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
이 땅을 살아간 나를 위한 몸이 아니야. 이미 내 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를 위한 몸으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모든 게 가는데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뭘 해도 괜찮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몸으로서 주께 영광이 되는 유익된 것이냐 이걸 물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유익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가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 살아간다면 음행을 피하게 되는 것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한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매이지를 아니한다. 왜? 나는 주께 매여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러한 말만 생각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 모든 걸 할 자유가 있어. 이렇게 내세워서 막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으로 나갈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생명에 속하게 된 신자의 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는 새로운 몸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를 증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가? 따져가면서 했을 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답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주의 사랑의 매인 자로서 자기를 위해 사는 어떤 일에도 난 매이지를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 1절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또 뒤에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왜 또 종노릇하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고라는 거예요. 왜 또 종으로 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잊어먹는 게 뭔가 하면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내 것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무소유예요. 여긴 자유도 포함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이 준 자유입니다. 애당초 예수님이 아니면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의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는 누구를 향해 되느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준 자유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유를 주신 이유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그 뜻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자유는 죄의 종으로 살던 너를 내가 자유케 했으니까 법에 매이지 않게 했으니까 그 자유로 너를 자유케 한 주를 높이라는 것이에요. 너를 붙들고 너를 죽음에 건진 그 사랑을 높이라. 그게 너의 자유다. 그래서 사랑의 매인 자, 사랑의 종로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강제로 매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난 싫은데 주님과 붙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주의 사랑을 떠나 살 수가 없다. 나의 존재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께 사랑에 매여있다는 게 기쁜 것이죠. 사랑에 매인 게, 은혜에 매인 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 멋대로 살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붙드셔서 그 사랑에 종노릇하게 한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자는 사랑의 매인 자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요. 내가 좋은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한 데에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사랑의 좋은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의 메인자, 사랑에 취한 자로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내 가다. 이 말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게 육에 속한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사망으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증거된 도가 나다. 내가 그런데 부름 받았어. 이걸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은 그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됨을 좀 제발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애당초 불의한 존재, 그 불의한 존재인 여러분을 그 모든 걸 다 덮으시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넌 거룩해, 넌 의로워. 이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길 가다가 뭐 딱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그 의로움이에요. 그걸 존귀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신자됨 그 자체를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늘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없는데 뭐 내가 좋은데 존귀한 건 나고 선물은 뭐 이 땅의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높이지겠습니까? 근데 신자됨에서 나에게 정말 존귀한 거 주께 있고 주의 피고 그 주께 모든 게 모여져 버리면은 결국은 나의 몸이 아니고 주의 몸으로 살아가지는 거, 주의 지체로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고마움 다가와지는 것이고 내가 알게 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저런 도구로 사용되는 자체가 감사함인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신자된 자체도 뭔지를 모르면서 늘 이 땅의 것에 내 생각을 걸쳐두면서 좀 더 이 땅의 걸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요, 결국 나 때문에 초라 생각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안다고 하면서도 속상함, 세상 것 때문에 내 초라함,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늘 나에게 존귀한 것이 뭐고 내가 어떤 방향, 무엇을 내가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가 자기를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가한데 모든 가하지만 그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난 주의 영광을 위해 있으니까 자연히 피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요, 그 신자된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존경하면서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높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높임 받는 증거되는 거기에만 염두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음행이 주를 높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유익된 게 아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요, 늘 내가 옳고 내가 잘했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라는 것도 나와질 수가 없다. 그건 너희 교회됨을 망각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발하지 마, 나쁜 거 이것이 아니고 너에게 존귀한 것이 뭐야? 좀 그걸 확인해 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냐 그리스도냐? 좀 그걸 따져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한 그것들이 너가 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인가. 좀 그걸 생각하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들에게 안 매이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와 사랑 높임받고 나타나진 오직 그 길만을 추구하고 그 길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 신앙조와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다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목표도 방향도 아니에요. 내 신앙 인정받는 게. 예수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나 같은 자가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미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나 신앙 좋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 신앙 좋다는 걸 보여주게 뭔가를 해서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냥 나 기분 좋은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가는 길, 그 방향은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주면서 받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도 은혜 안에서 주를 바라봅시다. 함께 주께로 향해 나갑시다.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유가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 주님이 옳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존귀하고 그게 나에게는 부족하면 충만이야. 주가 나의 충만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능이로 가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존귀함은 그리스도니까. 주를 높이는 길에 내가 불을 당하는 거 그까지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박사에 잘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오직 그게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내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져 버리는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일 하라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야 신앙이지 그게 또다시 기존 사고에 붙들리는 겁니다. 좋은 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는 몸이 되었는데 나는 그 몸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날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좀 그것부터 보라 그 말이에요. 나의 꼬라지부터.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신앙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힘이 다 빠지고 그런 나를 죄에서 건져준 주님의 은혜가 더 좋아지고 다른 나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나로 살게 해달라고 주를 붙들어 사정해보자 그 말입니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면 된다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린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자가 주를 위한 몸으로 존재한다니. 나 그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소망에 좀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이 내 유익, 나의 가치, 나의 존귀 이 방향이 아니고 그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됨을 나타나지고 증거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삶, 그 삶으로 이끌려 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방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름받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복됨이고 존귀함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불의한 자인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충만한 것으로 열매맺게 하시옵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들, 하지만 주를 위해 있는 몸이라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께 매인 자로서 주를 높이는 그 길만 바라보고 그 길로만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